제가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는 당신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고른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딱 한 절 말씀인데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저의 선교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세요. 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8년에 여기를 떠나서 필리핀의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돌려야 되나요? 저쪽에서. 예. 여기 사진이 보면은 필리핀의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학교에 선교사 자녀들이 한 600명 정도가 있어요. 600명 정도가 있고 그 학생들이 한 15개 국가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재밌는 게 이 선교사 자녀 학교에 가서 제가 선교사 자녀들을 가리키고 선교사 자녀들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하는 사역은 선교사 자녀들의 학교에서 식당이나 이런 의식주,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일하는 현지인들을 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지인들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바로 이 식당 사역이었었는데, 스쿨 푸드 서비스 식당 사역이었었는데, 이 친구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늦게 나와도 그냥 월급 받고, 가끔 더워서 너무 힘들고 그러면 좀 빠지고, 그래도 월급 받고, 또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월급 받고,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잡도 보장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의, 그래서 좀 알아야 돼요. 처음에 제가 가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막 일을 하다 갔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정말 본의 보여주겠다. 팔 걷고 내가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더운 식당에 그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그 식당이 이제 야외예요, 야외. 그 더운 나라에서 또 야외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거기서 또 식당에서 막 팔 걷어붙이고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한테 본을 보여준다 하면서 제가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선교를 가는데 하나님을 보여줄 생각 안 하고 날 보여준다 그런 거예요. 나 이게 정말 지금 지나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 선교사니까 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막 팔 걷어붙이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해, 너희들도 이렇게 나같이 일을 해야 돼 하는 식으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3개월 있다 어떻게 했을까요? 쓰러지죠. 아니 그 더운 사람들도 못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 3개월을 견디겠습니까? 매일 땀을 비워타고, 하얘. 이게 땀을 너무 흘려갔다, 땀이 흘려서 말르고 그러니까 하얘져, 옷이. 저녁에 끝나고 오면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3개월 하다 보니까 제가 쓰러지죠. 그래서 한 3개월 딱 하고 나니까 정말 쓰러지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한 2주일 제가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2주일 입원하고 났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 여기 일하러 왔니? 선교하러 왔니? 너 일하러 왔니? 선교하러 왔니? 일하러 왔니? 사랑하러 왔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뒤통수를 탁 맞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지, 선교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줘야지 내가 일하는 걸 보여주는 걸 하겠구나. 거기서 뒤통수를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필리핀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필리핀 사람들은 믿음하고 직업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뭐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필리핀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나 돼요? 적어도 70%는 넘어요. 그죠? 적어도 70% 넘어요. 거기가 전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왜? 제가 필리핀에 처음에 갔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Are you Christian? 난 당연히 그러니까 I'm Christian.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뭐예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뭐야? 나는 크리스찬은 다 born again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거기는 크리스찬 그러면은 천주교, 자기네들 원래 믿는 천주교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개신교 믿는 사람들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가 70% 이상이 전부 다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거는 기독교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하고 직업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부패율이 지금 여기 나온 게 한 2024년도의 통계인데 세계에서 95위래요. 95위. 이 35%는 게 뭐냐면 트랜스페어런시, 정부 투명성이 35%밖에 안 된대요. 동남아에서 기독교를 제일 잘 믿는 나라가 하나님,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나라가 부정부패가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살아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을까? 그 사람들은 천주교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나의 생명을 주었는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가.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난 죽어서 천국 가. 그러니까 이 천주교라는 게, 예수님을 거기서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400몇 년 동안 이 식민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갔겠어요? 교회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교회 말 잘 들어. 정부 말 잘 들어.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국민성을 가만히 보면 되게 국민이 온순해요. 되게 순정적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노라는 대로 안 해요. 뭐 그러면 예스. 무조건 노가 없어요. 노예요. 무조건 예스예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가서 보면은 딴짓하고 있는 거죠. 다 예스하고 나서 보면은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다 노는 안 하니까. 이분들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이 식민지 박혀가지고 대개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삶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되게 관계 중심적이에요. 관계 중심적.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처럼 대가족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마닐라에 올라와서 잡을 잡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 다 와요. 그게 이렇게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게 필리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들이냐면 그 다음 픽처를 보면 참 재밌는 사진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태풍 불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비가 조금만 오면 여기까지 물이 차요. 다 웬만한 데는. 그 물이 차도 자기 할 거 다 해요. 가서 농구할 거 놀고, 술 먹을 거 술 먹고,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하고, 여기 이 결혼식장에 이 예배당에 물이 반쯤 찼는데 하객들도 그렇고 뭐 신부 신랑도 이 드레스 입고 여기까지 차면서도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 되게 수동적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종적이죠. 되게 좋죠. 이거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정말 선교를 하라고 왔으면, 그래서 시작한 게 제가 소그룹 미팅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소그룹 미팅을 시작했어요.
이 소그룹 미팅 시작했는데 이 소그룹 미팅에서 제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삶이 일반적인 삶이 성경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아니 일반적인 삶이 하나님이 당신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당신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이 소그룹 미팅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는 걸 중심으로 했어요. 말씀보다는 삶을 나누는 걸 중심으로 했어요. 삶을 나누면서 계속 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 찾는 것,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렇게 맞추면서 정말 여러분들은 직업이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직업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만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수단이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는데 소그룹 미팅에서 지금 사용했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기를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별로 변하지 않아요. 조금은 변하는 것 같으죠. 겉으로는 조금 변하는 것 같은데 1년 정도 전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김선민 목사님을 통해서 단기 선교로 와요. 그 필리핀 땅까지 단기 선교로 오세요. 저를 통해서 단기 선교로 오세요. 단기 선교를 한 2주 동안 하고 왔는데 2주 동안 하고 왔는데 난 그때도 왜 오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의아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일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 해봐야 변하지 않아. 네가 데리고 나가서 같이 사역을 해라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 단기 선교 오셔가지고 한 바퀴 그 동네 딱 돌고 가고 막 이런 것들 마침 단기 선교 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걸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 아이디어를 딱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제가 오케이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사진 보면은 그 이웃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밖에 바로 나가면 잘해요. 동네 모습이 저런 동네 다니면서 그냥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분들 데리고. 그러고 나서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하니까 2년 정도 변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사역을 해요. 자신들이 미니스터 나가겠다 그래요. 자신들이 아우리치 나가겠다고 자신들이 돈을 모으고 자신들이 음식을 만들고 자신들이 해요. 그러면 자신들이 직접 이웃을 방문하고 제일 미니스트리 감옥 사역도 하고 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케줄 짜고 나한테 와서 컨펌만 받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 나한테 이제 거꾸로 나한테 와서 같이 가자 그래요. 그렇게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이 사람들 일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음식이 달라져요. 음식이 달라지고 일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이 식당에 그 덥고 막 짜증 부리고 그런 식당 안에 이게 부엌 안에 노래를 부르면서 일해요. 노래 부르면서 일해. 그리고 이 학생들이 밥 먹으러 오면은 학생들한테 이제 first name base, 그러니까 이름 부르면서 헤이 뭐 어쩌고저쩌고 걔네들하고 같이 농담하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변해서 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삶이 변해요. 언제 당신들이 사역자입니다 하는 것을 심어줄 적에 당신들이 사역자입니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깨달을 적에 자기네들이 아우리치 나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사역자라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사역자라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갔다 오니까 그렇게 변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거의 그렇게 한번 아우리치 갔다 오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변해서 자기가 학교에서 일하는 것도 자기가 사역자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변해요.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사역이죠. 정말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한 6년 이렇게 딱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구나. 그래서 정말 재밌다. 여기서 해야 되겠다고 계속 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저를 놔둘까요? 하나님은 또 재밌어요.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거기서 저를 또 끄집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중국에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선교사 자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폐쇄된 국가잖아요. 거기서는 선교사라는 걸 내놓을 수도 없고 선교사 학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 자녀 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거기 현지인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선교사 자녀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한테 집중이 돼가지고 제가 선교사 그 현지인들을 만나서 이 소그룹 미팅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제가 만약에 깝죽거리고 하다가 제가 걸리면은 그 선교사 자녀 있으니까 그 어른들 그 부모들이 다 잡혀가요. 이게 다 줄줄이 연결이 됐으니까 다 잡혀가요.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외국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게 현지인들. 거기서 잠깐 사역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그게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닌데 하는 게 갈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중국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게 되죠. 중국에 따른 무슨 일 상기가 있어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갈등이 생기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교를 그만하라 그러나 보다 하는 거 가지고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생기는데 여기 와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필리핀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다시 가서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또 제가 선교사 자녀 사역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눈을 또 바꿔주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슬라이드를 한 2개 더 넘어가 볼까요? 중국.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사역이 필리핀 교회 동원 사역, 선교 동원 사역을 주시게 됩니다. 저의 시선을 바꿔버립니다. 왜 필리핀 교회의 선교 동원 사역이 중요하냐?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하나 더 보이면은 필리핀에 OFW라는 게 있어요. OFW라는 게 뭐냐면은 해외 근로자입니다. 해외 근로자.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해외 근로자가 필리핀의 해외 근로자가 필리핀 전체 레비뉴 그러니까 뭐라나 수입의 15% 국내 총 생산의 1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전체 따지면은 2위에 2위. 해외에서 돈 벌어서 해외 근로자들이 필리핀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국가 재정의 2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15%.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한 1년에 2.5 밀리언 한 250만 명 정도가 1년에 나간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 250만 정도가 나간대요. 그 중에서 23%가 어디로 가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요. 그 다음에 17.7%가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식으로 나가서 55% 해외 근로자 55%가 중동, 아랍권, 모슬렘 국가로 갑니다. 아랍권 모슬렘 국가로 55%가 가요. 그러면은 뭐 1년에 250만 정도, 220만 정도 간다 그러는데 만약 55%라 그러면 얼마예요? 한 100만이 넘게 이 아랍을 가는 거예요. 돈을 벌러. 돈을 벌러.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만약에 모슬렘 국가로 한번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돈도 들고 힘들고 막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100만 명 정도가 돈을 받고 갈 수 있어요. 돈을 받고 중동을 아주 쉽게 들어가. 또 하나, 이분들 44%가 프라이머리 케어, 뭐냐면 애들 돌보고 가사 돌보고 간호원하고 이래서 한 44%, 이 100만 명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이 사람들하고 직접 같이 생활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우리는 선교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만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얘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 44%, 거의 반 정도가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이 사람들을 훈련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모슬렘 선교 자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큰 이슬람 선교 자원이다. 이것이 저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사실은 로젠 선교대회라고 세계 제일 큰 선교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과제로 나온 거예요. 이 OFW라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우리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 사역이 이때부터 바뀌어서 선교 동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리핀 국민들은 관계 중심적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순정적이고 또 잘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 살려면 잘 적응해야 되겠죠. 적응력 좋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면은 정말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해서 보낸다 그러면은 정말 이슬람 국가에 정말 기독교 선포가 정말 뛰어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내잖아요. 그냥 놔둬 보내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길 것 같아요? 똑같은 일로 그 사람 친절하고 이런 적응력 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슬렘으로 개종이 돼서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모슬렘으로 개종해서 들어와요. 이걸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투적으로 우리가 가서 그들을 제대로 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 중동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각 세계 외국의 근로자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다 들어왔어요, 그때.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필리핀에 이 히잡을 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모슬렘은 필리핀의 저 남쪽에 민다나오라는 섬, 지난주에 지진 크게 났던지, 그쪽 동네에 대부분 살았어요. 거의 95%가 거기는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닐라 쪽에는 거의 잘 안 나타났었는데, 안 보였었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히잡을 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모슬렘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손 놓고 있으면은 모슬렘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필리핀 땅 금방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온전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에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직업을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만 추구해요. 자기 정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자기가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 자기 직업이 수단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을 만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직장,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업을 주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부자 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부자 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돈 벌어서 선교하고 돈 벌어서 뭐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이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져가면은 여러분 이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일을 할 적에 뭐라 했어요?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것들을 각 교회 다니면서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선교관, 온전한 직업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인 직업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각 교회를 다니면서 동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들 질문해요. 그럼 직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장사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깎아줘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음식을 하는 사람 내가 음식을 더 잘해야 됩니까? 뭐 이런 생각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걸 질문해요. 그런데 자꾸 그 직업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풍성해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일을 하려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할까 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까, 사람을 어떻게 만족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게 거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음식을 잘하고, 여러분이 식단하면서 음식 잘하고, 여러분이 뭐 세탁소 하면서 옷을 잘 데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직업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적에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다 이 교회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려고 나오는데 이쪽에 읽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제가 이렇게 사는 사역을 대략 이렇게 비춰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번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교를 영어로 보면 미션이라 그래요. 미션. 그죠? 근데 미션을 영한사전 뭐 이렇게 찾아보면은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사명, 임무, 특명, 뭐 임무를 하다, 뭐 임무를 주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잘 붙여보면은 선교는 모든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난 성교는 잘 모르는데 성교는 뭐 나중에 딴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야 아니면 안 믿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교가 초이스가 아니에요. 누가 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한 사람들은 당연히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게 선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 어떻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까? 대답이 안 나와. 아직도 확신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선교사입니다. 좀 더 크게 할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